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배후에서 우리 성가대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본문과 제목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과 똑같은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 돼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분열과 다툼들이 많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지금 옥중인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까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많이 괴로운 가운데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 써서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교회 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렇게 소식들을 제가 접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그런 상황을 보고받고 또 그런 동영상도 제가 보고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가운데 참 제가 여기서 소식을 어떻게 처리를 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보내면서 눈에서 제 눈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제가 오늘도 보냈는데, 말세지 말을 당해서 마귀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이렇게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꼭 교회만이 아니고 말세지 말이 돼서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데, 더더욱 마귀는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생활 속에서 이 하나되라는 이 진리의 교훈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후에 나라의 구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동란 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인데,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 서로가 다투고 싸워서 다른 나라 이민족하고도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다투고 싸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습니까? 지금도 그 가족 혈육을 찾지 못해서 명절 때 되면 저 임진각 쪽에 가갖고 차례 지낸다는 사람도 많을 정도 그렇게 됐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건 전부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왜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을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그 동물들 순수한 세계인데 질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 밀림의 최상의 포식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것은 힘이 있지만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걸 안 해요.
여러 가지 힘 있는 동물이. 그러나 호랑이나 이런 표범 같은 거는 잔인하지만 독립생활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짐승들 그렇게 잡아먹어야 한두 마리고 뭐 별로 영향 끼치지 않지만, 이 사자는 힘이 있는 데다가 협동생활하기 때문에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 사자한테 한번 걸리면 아무리 힘 있는 코끼리도, 기린 같은 것도, 이 하마 같은 것도 잡혀먹는데, 근데 그 사자가 그렇게 힘 있는 자기들보다, 그 특별히 아프리카의 그 버폴로라고 하는 그 물소떼는 크기도 사자보다 한 5배는 크고 몸무게도 한 5개는 나가서, 보통 사자가 200kg, 250kg 나가면 큰 버폴로는 1kg씩 나가고, 그런데 어마어마한데 그걸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사자의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자 대 버폴로 떼 하게 되면 절대로 사자가 버폴로 떼를 그대로 못 잡아먹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5배나 크고 몸무게 나가는데. 그런데 사자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뭐냐? 전략은 이 버폴로 물소떼를 흩어려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한쪽에서 습격해서 큰 어르렁대면서 하게 되면 이 물소떼들이 놀라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는 물소떼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공격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어수선하게 되면 놀란 새끼들이나 정신없는 물소떼가 무리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떼는 절대로 무리를 쫓지 않아요. 그때 무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탈한 그 1마리, 2마리, 3마리 집중적으로 그것만 쫓아가서 그럼 100중 100발 사자떼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분쟁을 시키고 교회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에서 성도들을 이탈시키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지금 문화를 통해서도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 TV 예배 드린다, 라디오 예배 드린다. 그 사람들은 다 새 생명 역사 죽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 역사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운동에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죽어있는 신앙이 됩니다. 또 교회, 몸된 교회, 이 유형적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시험이 들어서 떨어진다든지 이탈하든다든지 모든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는 다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는 몸인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했어요. 왜 분리가 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과 분리가 있는 분쟁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교만은 뭐냐?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맞지 않으면 그게 분쟁이 크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부드럽지 않은 건 뭐예요?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래 참아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가 되려면 이 오래 참는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오래 참지 못해서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사회생활도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깨지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맞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고 견뎌야 되고, 우리 옛적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장독에 있는 쥐는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장독대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물론 장독대에 달아다니면서 더럽힐 수 있는 쥐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부주의하고 잘못하다가 장독을 깨뜨리고, 시골의 장독 큰 집은 큰 장독대는 그 장독대 안에 얼마나 간장도 담겨져 있고 된장도 담겨져 있고 고추장도 담겨져 있고, 그거는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인데 쥐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깨뜨려 버리면 1년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장독을 보기 위해서, 장독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다스린다고 뭐 한다고 잘못하다가 전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하나 조심해야 되고 일처리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교역자는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교인들은 좀 그냥 막 쉽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폭발시키기도 하고 모든 거 하지만 교역자가 못하죠. 왜 그러느냐?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가는데 교역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게 되면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교역자가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죠. 행동도 하나 조심하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운동을 이뤄가려면 말 한마디로 삼가야 돼요. 잠언 18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6절 앞에 보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둔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죠. 우둔한 자는 미련한 자를 가리키는데, 미련한 사람들의 입술을, 미련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뭐냐?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부정적인 얘기, 남의 험담, 남의 비방, 교회에 대한 비방, 교역자에 대한 비방, 교회 일에 대한 불평, 원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처음에는 적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교회가 막 전체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교회가 막 깨져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적은 혀 하나를 잘못 놀리게 되면 그것이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숲을 태우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러시아 같은 데는 살림이 잘 돼 있어요. 이 선진국들은. 그런데 담배 피우다가 성냥개비를 잘못 던졌다든지 피던 담배꽁초를 잘못 던지게 되면, 발화가 되게 되면 막 며칠씩 몇 주씩 한 달, 두 달 타면 우리나라 막 절반만큼도, 여의도에 뭐 몇백 배만큼 탔다고 하고,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에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쇼핑센터 물류창고에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를 던져놓고는 발로 그냥 쓱 비볐어요. 그러니까 그 발로 비볐으니까 꺼졌다 생각을 하고 나가버렸는데, 발로 비볐는데 그 담배가 미처 꺼지지 않고 옆에 마침 발화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차급시험식 해가지고는 발화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쉬운 4명인가 쉬운 6명인가 죽고 80명인가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심하고 참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조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 사례. 마귀는 사람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는 사람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성도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건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마귀 역사가 나타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통해서 건드릴 때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참아야지. 내가 권사인데 참아야지. 내가 집사인데 참아야지. 참는다는 거예요. 다시 건드리는 거예요. 참아야지. 자꾸 몇 번 건드려요. 우리나라 그런 경우도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뭐가 없다고요? 10번 찍어 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아야지 하다가 나중에 가면 아니 내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고 분수가 있지 보자 하니까 이게 정말 그래가지고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참아야 돼요. 부모 자녀도 관계도 참아야 돼요. 가출해서도 안 되고 이혼해서도 안 되고 별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생활은 더 참아야 되고 교회 생활을 마귀가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 봉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 이런저런 구조가 안 맞고 이런저런 일들이 안 맞고 난 봉사는 안 해야 되겠다. 뭐는 안 해야 되겠다. 기도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주일날 낮에만 나가고 저녁에도 안 해. 전부 그 누가 하는 건가 하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참되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군병들과 제사장의 무리가 파송된 하속들이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앞에 사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귀를 잡아다 주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까지 참으라고 했냐면 앞에 보시고 읽으면서 시작.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져서 그를 낫게 하셨다. 자, 어떻게까지도 참으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끝까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래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적당히 참을 때까지 참다가 참지 못하고 절망하지 못하고 믿음 못 지켰으면 욥은 오늘의 욥이 아니에요. 욥은 오늘의 욥도 아니고 그 받은 갑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엄청 어려움을 당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욥의 비유를 들어요.
그 성도가 당한 지금 환란이, 그 시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위로한다고 말이 사실 안 들어와요. 그 입장에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들어요. 저도 예전에 경험해 봤지만 그 입장이 돼 보면 그 입장 된 사람끼리 아니면 안 위로가요. 그때 저는 욥을 들어서 위로하고 권면을 하죠.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당한 지금 이 아픔이 우리의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는가? 그러나 욥의 인내를 말씀드리고 싶다. 욥은 자녀가 만약에 죽었거나 다쳤거나, 욥은 10자녀 죽었잖아요. 아들 7, 딸. 경제적인 큰 아픔이에요.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세상 말로 알거지가 됐잖아요. 건강에 큰 이상이 왔는데 욥은 지금 생명만 까딱까딱 붙어 있는 것이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어요. 생명만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지 온 몸이 만신창이에요. 진흙같이 진물로 전부 일어서 질척질척하고 욕창으로 벌레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잠도 못 자는 정도. 거기다가 아내의 학대, 학대 아닌 시험, 친구들에 대한 시험, 종들도. 욥이 위대성 그래서 끝까지 참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욥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삶에서 이 오래 참는 진리는 매우 중요해요. 정말로 어떨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교회 하다가 신방을 하나 갔다 와요. 신방 갔다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없어졌어.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하다가 딴 데 갔다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 짓게 온 거 아니에요. 신방 갔다 왔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니 집이 타버려서 돈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집안에 누가 있었는데 생명하기 생명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불이 나게 들어가 찾아보는데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지금도 딴 데 갔다 온 게 하나님이라다 와서 지금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그때 울고 며칠을 울고 며칠을 울고 그렇게 지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멋대로 하소서. 거기 찬송해 그랬잖아. 살든지 죽든지 멋대로 하소서 그래? 뜻대로. 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거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진리를 받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서는 이 오래 참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절대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내면서 잘 참아야 돼. 말 한마디도 참고 행동도 참고 시험도 참고 여러 가지 사람도 참고 문제도 참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하나님의 그때마다 심판했을 무리 없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참는, 오래 참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뭔가?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며. 이 진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된 거예요. 용납한다. 용납하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용납 글자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는 내가 싫어. 나는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너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죠. 로마서 15장 7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용납에 대한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왜 저렇게 넓고 푸르고 크죠? 태평양 바다가 모든 물이 강물이 흘러서 들어올 때 태평양 바다가 골라가지고 이거는 똥물이 좀 섞였으니까 안 되겠네. 넌 안 돼. 이거는 구정물이 섞였네. 이건 중금속이네. 안 돼. 넌 오지 마. 너 오지 마.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받지 않았으면 태평양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한국에서 오는 물도 받고 일본에서 오는 물도 받고 유럽에서 오는 물도 다. 유럽은 아니네. 유럽은 태평양이네. 유럽들도 돌고 돌아서 오긴 오겠죠. 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참고 오래 참고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참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형제를 받으라는 거야. 나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너가 이게 잘못된 거 있고 너 이러니까 나는 내가 싫어. 그래서 배척하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고 받아라. 주님이 너희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허물과 부족이 크겠어요? 우리가 형제 볼 때 허물과 부족이 크겠어요? 어떤 게 크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 이병규 목사님 사경회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심을철 목사님이 그러셨다든가 이기선 목사님이 그러셨다든가 예수님이 네 꼴 보고 참고 받아줬으니까 너도 형제를 참고 받아주라. 원로 목사님 누가 그러셨다 그랬죠? 원로 목사님? 심을철 목사님이에요? 이기선 목사님이에요? 이기선 목사님이시죠. 응? 주님이 내 꼴 보고 참으셨으니까 나도 형제에 대해서 그런 거 안 맞아도 참 받아주자. 응?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받아준다는 이 진리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형제가 그 면을 다 고치고 바로 섰으니까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탕자가 나갔을 때에 탕자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야, 너 지금 너희 그거 너무 더러워. 너희 잘못된 거 그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너 이거 다 고치고 와. 너 이거 뭐 하고 와. 그랬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탕자가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와요. 그저 돌아온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서 끌어안고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돼지를 치고 돼지 쥐어 먹는 거 먹는 이 먹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죽을 지경에 돼서 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왔겠어요? 깨끗하게 닦고 왔겠어요? 뭐를 하고 왔겠어요? 그저 가서 품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할 때에 이런 조건이나 어떤 차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하도 까다로워. 상당히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잘 못 봐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떨어져 나가든 안 해도 관계없어.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처음부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아냐 말이야.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이죠, 뭐예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아비 뭐 이런 뜻으로 다 있잖아요.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발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왜 잡을까요?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나가야 형이 되고, 그러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 뒤꿈치 잡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냐 하고 잡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발 뒤꿈치 잡는다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선한 뜻,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태어난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같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바다나라에 가서 외삼촌도 속이고 별별 짓을 다 해가지고 모든 걸.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야곱을 받아주고 용납을 해서 나중에 수십 년이 걸렸을 때, 물론 야곱이 그동안 많은 환난을 당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환도법 깨진 거에 회개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몇십 년이 거친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좀 어떤 성도의 약한 면, 부족한 면, 면 가지고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랬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라? 겸손한 믿음. 둘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믿음. 셋째는 어떻게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 넷째는 서로 뭘 해야 된다? 용납이다. 여러분, 말세 말의 교회는 사탄이 최고의 타겟으로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상대원 교회가 정말로 마음도 몸도 모든 일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뜻 잘 이루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동안 잘 잡지